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복된 날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뭐 자세히 나누려면 이 새벽의 시간에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구체적으로 더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하이라이트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가정을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저께 우리가 동물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다른 과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암컷과 수컷을 한꺼번에 만들어줬는데 사람은 자기에게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러한 소통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준 인간에게는 다른 교제를 하십니다. 자원하는 기쁨과 선택을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 건 이 악의 근원이 사탄인데 그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이것들을 오늘은 다 나눌 수 없죠. 우린 주일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그 속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속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자존자로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교제하는 통로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그러다가 뱀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나님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을 창세기 2장에서 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명칭이 2장 4절부터 바뀝니다. 2장 4절부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15절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 16절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명칭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약속을 할 때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때 나는 너와 말하고 소통하고 약속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고 나하고 특별한 약속을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약속. 그 약속을 한 자만을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내가 너하고는 약속을 하고 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전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권세의 하나님인데 우리와 특별한 릴레이션십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명칭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그것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씀과 약속을 변질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악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일상이 없다면 그것은 다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아무리 대단한 특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반이 약하면 결국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부정적인 말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대상이 여자인 이유가 여자는 하나님께 직접 이 모든 것을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에 말씀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적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이 세상의 뉴스와 소식과 불안한 내용들이 우리를 말씀보다 더 채우고 있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 안에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책임지셨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게 하는 것들이 다 사탄과 악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특별한 약속을 하시며 나의 언약의 관계가 되어 있으며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분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뉴스와 소식, 부정적인 내용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영향들 안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게 하는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여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깨어 있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깨어 있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무엇보다도 내 믿음의 근간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내 믿음의 근간이 종교적인 연륜이나 내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 세상 가운데 내 믿음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 위에 근간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이 악의 영향은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변질시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를 먹지 말라 하신 결핍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이 하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셨는데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거짓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응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잘못된 거짓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거짓된 요소들이 있고
우리를 그러한 거짓된 요소에 넘어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특별히 결핍에 집착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가 BTS 계속 얘기하는데 아마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겠지만 이 blessing과 thanks와 scripture를 우리가 BTS를 붙드는 이유가 뭐냐? 부정적이고 말씀의 기반을 흔드는 악에 대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반드시 거짓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짓에. 이 여인이 거짓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자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 네가 너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너가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능력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런 나 중심의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손아귀 위에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은 우리가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죄와 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갖는 겁니다. 그것만큼 왜냐하면 내게 있는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게 있는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릴 때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결국 이 죄와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나누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이 거짓된 것과 부정적인 것과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그것들을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이런 말씀에 깨어있지 않았을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악에 넘어가게 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죄에 사로잡힌 결과 죄는 반드시 자기만 사로잡히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할 때, 누군가 뒷담화를 할 때, 모들 때 보십시오. 반드시 그 말이 전파되고 전염됩니다. 확장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편도 죄에 가담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근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깨어있지 못하고 이것을 상실하게 될 때,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질과 어떠한 넘어짐을 가져오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 안에 깨어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셔서 이 악한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에 깨어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오.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한 것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깨어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